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또한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사형 집행을 허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집행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의결권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이송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신문을 받게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면 할수록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그러니까 괘씸죄 내지는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죄수의 특별 사면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그들이 원하고 내어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폭동을 우려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2000년 넘게 빌라도는 어, 2000년 동안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진리를 거스리게 되고 결국은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지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시기했습니다.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괘씸죄에 해당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지요.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탐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은 영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탐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탐심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내어놓은 거죠. 명절이 되면 이제 주 예수의 특별 사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이미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이 바라바는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밀란을 꾸민 자입니다. 그 밀란 중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운데의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격한 인물이죠. 특별히 로마 입장에서는 참으로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무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다슬결의 원칙이면 하나님의 나라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귀한 일들을 추진할 때 보면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는 짧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결정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의 생각들을 내놓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여러분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까?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또한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180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